저는 오늘 봉독해 올린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1517년 독일 비텐베르그 성당 문에 말틴 루터가 당시 교회 구교 캐톨릭이죠. 타락을 비판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게시하며 시작된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프로테스탄트, 저항자라는 뜻인데 구교의 부패와 타락에 저항하는 그런 신교의 시작이 된, 그래서 개신교의 시작이 된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이죠. 종교개혁의 직접적인 발단은 바로 캐톨릭의 면죄부 판매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공식적으로 면죄부 판매 대금이 공식적으로는 로마에 있는, 지금도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을 위해 사용된다라고 공표되었지만 결국 일부 사제들의 주교직을 매관매직하기 위한 뒷돈으로 그것들이 사용되었고, 또 일부 성직자들의 부정한 재정 축제의 방식으로 사용된 것이 바로 이 면죄부였던 건데요. 이 면죄부는 죽은 사람을 위해 면죄부를 사면 연옥에서 정화돼야 되는데, 이 연옥은 장소가 아니라 캐톨릭에서 주장하는 연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연옥에서 한 번 더 정화되어 천국으로 가는 그것을 면제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면죄부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구원을 뭘로 살 수 있게 만든 겁니까? 돈으로 살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변질된 당시의 교회의 민낯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사건이죠. 그런 교회의 변질에 대해서 분노한 말틴 루터가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솔라 피데를 주장하며 구원받는다고 외치면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그 비텐베르그 성당 문에 내걸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인데요.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을 넘어서 교회가 본연의 복음의 사명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룩한 외침이었는데, 그러면서 말틴 루터는 종교개혁의 근간을 이루는 정신으로 5가지 표어를 외쳤는데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한번 좀 같이 고백해 보면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먼저 1번은 오직 성경으로. 이 말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권위 있는 말씀이고 기독교 교리의 유일한 원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리스도인에겐 유일한 권위, 최종 권위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말씀을 통해 되어진다. 그래서 구교 카톨릭 교회의 그 당시에 교황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교리, 그다음에 초기 교부들이 만들었던 가르침보다 앞선 것이 뭐다? 성경이다. 그래서 루터는 당시에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었던 이 성경을요, 그래서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직자들밖에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직자들의 전유물이었어요. 근데 그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이 말틴 루터가.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독일어를 하는 일반 백성들이 성경을 마음대로 읽을 수 있도록 독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했고요. 그 성경이 번역되어 오늘 우리 손에 이렇게 들려있게 된 겁니다. 그 독일어 성경이 영어로, 영어 성경이 한자로, 또 한자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어 우리 손에 이게 된 건데요. 여러분,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한 성경인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불과 507년 전만 해도 이 성경은 아무나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성직자들의 특권을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성경이 누구나의 손에,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성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말틴 루터가 했던 큰 수고 덕분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종교개혁은 오직 성경으로, 두 번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오직 은혜. 무슨 말이겠어요? 구원은 죄인인 인간의 어떤 노력과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구원은 우리 인간의 노력, 수고, 어떤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뭐다? 은혜다. 오직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게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면죄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죠? 세 번째는 오직 믿음.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오직 믿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 무엇으로 받는다? 돈으로 산다? 헌금 많이 내면 된다?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 오직 그리스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중보자요, 구원의 길이다 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교황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지금도 캐톨릭에서는 교황의 권위를 거의 신적인 권위에 놓고 있죠. 그래서 교황의 말이 곧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처럼 받들지 않습니까? 올바른 것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그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런 권위를 갖는데, 일반 개신교회에서도 여러분 목회자의 권위가 너무나 높아져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꼭 교회에 문제가 생기죠. 타락을 합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마지막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한번 고백해 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나의 영광을 구하지 말고, 사람이 자꾸 이렇게 좀 살다 보면 조금 괜찮으면 자꾸 내 영광을 찾아요. 그죠? 내 영광을 구하게 되죠. 하나님 있을 자리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자꾸 내가 앉게 되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5가지의 정신을 가지고 507년 전에 일어난 종교개혁으로 탄생한 이 프로테스탄트에 저항하는, 그런 교회의 타락과 부패에 저항하는 이 개신교, 분명히 교회가 교회 되기를 원하며 교회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한 거룩한 운동이 일어난 지 올해로 507년, 그렇게 500여 년이 지난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여러분 어떠합니까? 사실 한국교회의 미래의 전망은 그렇게 밝지 못합니다. 세계 유례 없는 초고속 교회 성장을 이루어서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신학자들도 교회들도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세계 초대형 교회 순위 10위 안에 한국교회가 뭐 4-5개가 들어가 있을 정도로 한국교회는 그런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어요. 그게 바로 불과 10여 년 전입니다. 10여 년 전. 2000년대 초반까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교회가 위기론에 봉착해 있죠. 미래목회 전략 연구소를 운영하는 최윤식 박사는 한국교회 미래를 계속 이렇게 이야기했던 박사님인데요. 이분이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미 10년 전에 한국교회 잔치는 끝났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한국교회 잔치는 끝났고 한국교회는 쇠퇴기에 접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향후 10년에 한국교회가 지금의 이 상황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한국교회의 미래가 달렸다라고 전명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2050년이 되면 기독교 인구, 이것도 1000만으로 본 겁니다. 이 1000만이라는 통계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90년대 중반에 나왔던 통계입니다. 기독교인이 4명 중에 1명이었던 4천만 인구 중에 1000만이 기독교인이라고 했던 이 통계는 제가 알기로는 2000년 전의 통계예요. 90년대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볼 땐 늘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것의 4분의 1이니까 한 200만가량이 감소하게 될 거다라는, 그래도 좀 희망적입니까? 근데 지금 1000만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문제인 거죠. 작년 한 해만 여러분 보시겠어요?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 뭐 몇백만, 뭐 200만, 300만 된다는 뭐 장로교 통합 측, 합동 측, 뭐 이런 좀 큰 교단들에서 작년에만 1년에만 줄어든 교인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20만 명. 20만 명이 교회를 떠났다는 통계가 있고, 한국교회에서 가장 큰 교단이라고 할 수 있는 장로교 통합 측 300만 성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통합 측 교단이 10년 전에 비해서 2014년에 비해 교인이 작년 통계로 교인이 60만 명이 교회를 떠났어요. 60만 명이. 이 박사님이 한국교회의 이 미래에 대한 전망이 그리 긍정적이지 않은 것이 근거가 있어 보이죠. 이런 가운데 저는 지난 목요일 저희 지방회의 전도부 행사로 지방의 목사님, 장로님들과 함께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국 순교자 기념관을 좀 다녀왔습니다. 거기에는 지금까지 한국 교회사에 남은 특별히 일제 치하 36년 그리고 6.25 동란 3년 동안에 이 북한군이 후퇴를 하면서 이 전라도부터 충청도를 지나 이렇게 퇴각을 했는데, 그 길을 지나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성전에 몰아넣고 불태우거나 이렇게 죽은 순교자들이 270명의 순교자들의 기록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날 소개해 주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록되지 않은 무명의 순교자들까지 하면 그 당시 일제치하 36년 6.25 동란 때 우리 한국에 2000여 명의 순교자가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엄청난 숫자이죠. 거기에는 일사각오의 믿음을 고백했던 주기철 목사님도, 또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았던 손양원 목사님도,
또 성결교 교육자로서 이 신안 선물 돌아다니며 교회를 세웠던 문중경 전도사님도 거기에서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순교자 한 분 한 분의 그런 기록들, 또 자료들, 또 음성들을 이렇게 들어보고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한국교회의 부흥과 영광이,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신앙의 자유와 행복이 그냥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바친 이 순교자들의 희생 정신 위에 이 한국교회가 세워졌구나라는 걸 정말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작금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순교자들의 그 희생 정신, 생명을 내건 그 희생 정신 위에 세워진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급격히 쇠퇴해가는 교회의 모습을 힘들게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은 또 비난과 조롱을 쏘아대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타락한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아서 그래요. 예전에 우리 90년대 중반에 제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만 해도 4명 중에 하나가 교인이었으니 한 번쯤은 교회를 방문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노방전도도 많이 하고 또 총동원주일도 교회마다 많이 해서 교회를 한 번씩 드나들었던 분들이 참 많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도 들은 풍월이 있어요. 교회는 이런 곳이다. 그죠? 그래서 세상과는 다르구나, 우리와는 다르구나, 그렇게 소망하고 품었는데 그런 교회가 이제 더 이상 세상과 다름이 보여지지가 않는 거죠. 어쩌다가 주님의 몸인 이 교회가 여러분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주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된 것일까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7년이라는 그 세월이 무색하게 한국교회의 모습은요, 암담합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당연하게 너무나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되새겨 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가운데 아마 암송하시는 분들도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 정말 우리의 믿음의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고백이 되고 계세요? 어떻게 고백되고 있습니까? 그냥 아는 것, 내가 암송하는 것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믿음의 고백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가 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부르죠. 무슨 말입니까?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예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빌립보 교회 안에 다툼과 분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툼과 분열은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위험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선배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전도사 시절에 교회가 싸우지만 않아도 부흥이 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얼마나 교회들이 많이 싸우면, 지금도 사실은 고소고발이 하도 교회 안에서 많아서 변호사들이 교회만 전담하는 변호사들이 있을 정도라고 하죠. 그런 교회 내 다툼과 분열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바울이 제시한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5절의 말씀 앞쪽에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바울이 어떻게 당부했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뒤에 4장 2절에 가도 같은 부탁을 사도 바울이 했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아마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마음이 달랐던 것 같아요. 이 둘을 불러다 놓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지금 읽어드린 두 군데의 말씀, 같은 권면을 하고 있죠. 그게 뭡니까? 마음을 같이 해라. 한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은 바로 우리의 다른 마음이, 서로 다른 마음이 교회 내 다툼과 분열의 원인이다 라는 이야기죠. 서로 다른 마음이 부딪히고 갈등 생겨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찢고 나누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한 마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오늘 말씀은 권면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야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한 마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교회 끝나는 거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샘플로 뭘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여기에 마음은 정신이란 말로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이 말씀을 좀 바꿔보면 어떤 말이 될까요? 예수님의 정신으로 돌아가라. 교회여, 예수님의 정신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예수님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렇게 찢기고 상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치유하고 다시 회복시키는 일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 곧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겠죠. 우리가 외면하고 무시하고 또 어쩌면 굳이 피하고 싶었던 그 예수님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이라고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8장 34절,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는 말씀 아니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예수님의 마음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정확하게 일치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예수님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성육신의 정신입니다. 성육신의 정신. 오늘 본문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이 화면 좀 그대로 띄워놔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그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같은 동등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그 위치, 그 영광, 그 권위가 동일하신 분이죠. 이 말은 예수님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란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교리죠. 그런데 여러분,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렇게 동등한 자신의 그 위치를 취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되기 위해 그 자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버리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그에 따른 영광과 권위도 버리셨어요. 하나님 자신으로서 찬양받고 경배받고 영광받으셔야 되는 그 당연한 권리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포기하셨습니다. 성육신은요, 하나님이 미신 예수님이 참 인간이 되신 것이에요. 근데 어떤 인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여러분, 그냥 인간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의 형체를 가지셨대요? 종의 형체를 가졌다. 주님은 뭐가 되셨다? 종이 되셨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자신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 영광받을 권리를 어떻게 하셨다? 포기하셨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멸망받을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으셨다. 포기하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육신 정신은 다른 것이 아니라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평생을 이 성육신의 정신으로 사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하셨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치유 사역을 하셨고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키는 구원의 사역들을 감당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들 중에 정말로 놀라운 일들은 뭡니까? 바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을 예표하신, 자신의 부활을 예표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또 하나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오병이어의 사건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보는데요. 예수님은 이 엄청난 일들을 그 빈들에서 행하시고 단 한 번도 자기의 영광을 구해보신 일이 없어요. 특히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오병이어 사건 이후 요한복음에 보면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다,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이었다, 예수님을 향한 민심이 절정이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님 그걸 모르셨을까요? 인간인지라 야 내가 이 땅에서도 이런 영광을 받는구나 라는 생각 안 가지셨겠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움직임에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예수께서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나 산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런 무리들의 칭송, 환호, 인기 그렇게 기분 나쁘게 들리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의 마음이 높아지는 걸 느끼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황급히 그 자리를 벗어나셨습니다. 떠나셨어요. 그래서 영광받고 싶은 그 마음, 인간인지라 영광받고 싶은 그 마음을 무엇으로 다스리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여러분 다스리신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 다스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육신의 정욕이 잘 안 다스려져요. 그게 당연해요.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실 때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 앞에 굴복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똑같은 경험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이 자꾸 높아지려고 하니까 예수님 또한 어디로 가셨어요?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나 주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엎드린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종으로 사셨습니다. 성육신의 정신으로 사셨어요. 한 번도 그의 인생 가운데 높은 마음을 품은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될 마음이요 바로 이 마음이에요. 성육신의 정신. 오늘 한국교회를 이렇게 빨리 병들게 하고 쇠퇴하게 한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이런 높은 마음 때문이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정말로 급성장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영광과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영광에 취했어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라야 하는 예수님의 정신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높아지려는 마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영광 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또 잘못된 면류관 정신 때문에 교회가 병들었다라고 쓰신 기고근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 제가 그런 말씀 자주 드렸어요. 직분에 우리가 자격이 갖추어져서 받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뭐라고 그랬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충성되이 여기셔서 그죠? 우리에게 그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직분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면류관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좀 다른 표현으로 계급장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면류관은 우리가 언제 받는 겁니까? 우리가 사명을 다 마치고 누구 앞에서 받아야 되는 게 면류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받아야 되는 건데 교회에서 받은 그 직분을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를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받은 내 면류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직분, 하나님의 종이요 교회의 종이라는 표시이지 결코 면류관이 아닌데 면류관이라는 건 결론 난 거 아닙니까? 수고했어. 이제 누려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면류관이라고 생각하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꾸 그 면류관대로 대접받으려고 하는 거죠.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는 거죠. 또 그걸 가지고 군림하려고 하다 보니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해요? 아픔을 겪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한국교회는 다시 주님의 정신으로 성육신의 정신으로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는 정신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권리요? 우리가 목소리 낼 수 있는 권리, 하나님 내 자리에 대한 권리, 내 영광 받을 권리 다 내려놓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정신이에요. 성육신의 정신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다시 온전하게 회복되는 은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불편해요, 그죠? 나를 부인하라는 이야기가 오늘처럼 자기 PR 시대, 자기를 어필해야 되는 이 시대에 자기를 부인하는 생각은 고리타분한 생각이고 시대를 역행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세상의 길을 따라가실 건지 주님을 따라가실 건지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정신은 순교 정신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어디까지 복종하셨대요? 죽기까지 스스로 자신이 제물이
되셨다라는 말이죠. 자신이 스스로 제물이 되셨다. 여러분, 최고의 순종은 제물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온전한 순교 정신이 만들어지는 거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존재로 오셨죠?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그죠?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은 그 화목제물된 그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온전히 순종의 길로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실 십자가에서 죽는 일 쉽게 순종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지만 성육신하셔서 참 인간이 되신 예수님께도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서 그 예수님의 그 처절한 몸부림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엎드려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어떻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 얼굴에 흐르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뭐 같았다? 핏방울 같았다. 그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 몸부림치며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뭘 기도했어요? 예수님 뭘 기도하셨어요? 뭘 그렇게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기도하셨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도 내 뜻이 있었어요. 내 주장이 있었어요. 그죠? 그게 뭡니까? 고난당하기 싫은 거죠. 고통당하기 싫은 거죠. 그 잔을 마시기 싫은 거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자신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예수님의 이런 처절한 몸부림처럼 자기 복종을 위한 싸움 끝에, 정말 처절한 몸부림 끝에 세워지는 것이 여러분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얘기하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같죠? 예수님의 마음과 사도 바울이 고백한 예수님의 마음과 처절한 자기 복종을 위한, 그죠? 나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그 처절한 몸부림,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쳐서 주님께 복종시킨 사람만이 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교 정신, 이 제물이 되는 이 정신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제물이 된 건 이미 어떻게 됐다는 거죠? 죽었다는 거죠. 조용합니다. 이미 자신이 제물로 바쳐졌기 때문에. 오늘 아까 제가 서두에 교회에서 고소고발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교회는 평온하니까 그런 생각 안 해요. 정말 고소고발이 많대요. 예, 왜 그렇습니까? 이 제물 정신이, 이 순교 정신이 다 교회 안에서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제물은 온전히 죽어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데, 제물이라고 하면서 주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자꾸 주님한테 맞서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 자꾸 거스르며 여전히 죽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떠세요? 저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계속 고백이 됐는데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날마다 죽노라. 네, 우리가 날마다 죽지 않으면 주의 뜻을 이룰 수 없기에.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우리와 영성이 비교도 할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예, 정말 삼층천을 갔다 오고 저 뭐 수건만 얹어도 막 병든 자고 벌떡벌떡 일어나는, 예, 뭐 그런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주의 뜻을 이룰 수가 없었기에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날마다 죽는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 예,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는데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 주님의 뜻을 거스르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고, 더 가지고 더 누리려고 그렇게 아웅다웅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시고는 억지로 그 길을 걸어가신 게 아니라 기쁘게 그 십자가의 길에 오르셨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순교자는 그 순교자 기념관에 가는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어느 책에 발췌한 문구였는데, 독수리의 눈을 가진 사람이다. 멀리 본다라는 거예요. 멀리. 순교자는. 참 그 문구가 되게 의미가 나는데, 오늘 예수님의 고백 속에서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잠시 당하는 그 고통을 뭐 때문에 참으셨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참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의 여명이 터오는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멀리 보니 부활의 영광이 있구나. 그것 바라보고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가셨다는,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처럼 말씀처럼 또 예수님은요, 아버지께서 모든 이름 위에 자신의 이름을 뛰어나게 해주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초계와 같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이름이 그렇게 빛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순교자 기념관에서 마주했던 수많은 이름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그 이름들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저와 전혀 상관없는 분들의 이름이지만 그 이름, 그분들이 거기에 남기고 싶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갔지만 그 이름이 남아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던지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주님께서 그 이름을 존귀케 하신 줄 믿습니다. 순교자의 이름 빛나게 하신 거죠. 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으로 인해 이 멸망받을 이 세상에 구원하는 길이 열렸다는 까닭에, 또 사방에서 구원받을 영혼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또 그 돌아오는 영혼들을 바라고 기뻐하실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그 눈앞에 선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자신의 몸을 들여 화목제물이 되실 수 있었던 겁니다. 무가치한 죽음이 아니라,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라 나의 그 죽음을 통해 뭐가 이루어지니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그 어떤 것보다 고통스러웠지만 그 행복하게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께서는 걸어가실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죽으시고 마지막으로 뭘 고백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뭘 이루신 거예요? 주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성육신하게 하시면서 이루고자 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졌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재물이 되는 삶,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너무나도 불쌍하고 억울하고 손해보는 일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순절 때마다 언급드리는 여러분, 창끝이라는 영화의 그 배경이 되는 그 남미의 그 식인 부족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던 휘튼 칼리지의 5명의 젊은 선교사들, 그들의 죽음을 놓고 그 당시에 뉴욕 타임즈는 What a waste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What a waste.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무슨 낭비인가? 저 전도 유망한 휘튼 칼리지의 저 5명의 젊은이들이 왜 저 무식한 식인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렇게 생명을 버려야 하는가라고 놓고 그것을 What a waste. 뉴욕 타임즈는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그게 세상의 눈이죠.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는 그 삶의 모습은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땐 낭비예요. 의미 없는 짓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 일은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가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길이기에 주님이 누리신 그 행복을 나 또한 누리는 길이기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는 세상은 의미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겠죠. 또한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여러분 질그릇같이 연약한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에 우리는 그 일이 기쁜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제가 늘 뭐라고 말씀드리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여, 그죠?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구원의 통로로 우리를 삼으시고자 하신 거다.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제물되어 살아가야 되기에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내가 죽는 게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제물되어 죽을 때 이 땅에 찢기고 상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말하는 행복과는 차원이 다른 행복이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리고 꿈꾸는 행복과는 많이 다르실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누리고 잘 살고 싶은 그런 행복. 여러분, 이 행복은 주님을 온전히 아는 자들만이 누리는 차원이 다른 행복이죠. 주님으로 말미암는 행복. 여러분, 이 행복을 꿈꾸며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행복을 꿈꾸며 걸어가셔야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혹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기는 안 계실 것 같지만 그런 분들에게는 이것처럼 이런 설교처럼 의미 없는 얘기가 없을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살아서 내게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이 땅에서는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이 있음을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주님 앞에 제물되어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것만큼 값지고 의미 있는 삶의 결단이 없겠죠. 여러분은 영원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를 잘 고민해 보십시오. 제가 계속 요즘에 계속 그렇게 우리 장로님 장례도 치르고 또 순교자의 그 기념관을 다녀오면서 참 죽음이라는 것을 많이 생각해 보고 인생이라는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보는데 잠시 잠깐이지 않습니까? 잠시 잠깐 사는 인생에 우리의 전부를 걸고 이것에서만 의미를 찾는 인생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저 하늘의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존재이기에 여러분 그래서 순교자들이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갔더라고요. 순교자 기념관에 이 순교자들이 남긴 한 문구들이 이렇게 막 여기저기 적혀 있는데 그 문구들의 동일한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잠시 사는 이 세상에 나는 미련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나는 나아갑니다. 그 고백을 한 구절 한 구절 읽는데 가슴이 막 뛰어요. 주님, 나는 그렇게 못 살고 있는데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계세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 소망 바라보고 사는 거잖아요. 이 땅 길어야 100년 그래요. 100살세니까 100년 사는 것으로 이 땅이 끝나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기다려요? 주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삶이요. 그것을 바라보는 삶이라면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순교의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더라고요. 이 땅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영원한 하늘의 삶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 여기 나오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제물이 되었고요. 그 제물이 된 이유는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한 터를 쌓기 위한 헌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죠. 오늘 이렇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후손들을 위한 믿음의 터를 쌓기 위해서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거룩한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순교자 기념관에서 한 선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전에 먼저 오셨었나 봐요. 한 3, 4년 전에. 지금은 좀 바뀌었는데 3층, 1, 2, 3층으로 했는데 3층에는 이제 마르투스 채플이라고 순교자 채플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거기서 이제 그 쭉 봐왔던 내용들을 이제 묵상하며 기도하는 자리가 있는데 그 기도실이 예전에는 이제 순교한 외국인들, 양화진 이런 선교사님들과 믿음의 선배들의 액자가 좀 걸려 있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액자에는 사진이 없고 거울만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걸 쫙 보고 나오면 그러니까 마지막에 누구 얼굴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자신의 얼굴이 있는 거예요. 그 선배 목사님이 다음 순교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나구나. 그게 되게 충격이었다라는 얘기를 선배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이야기가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내내 제 머리에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걸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기념관에 기록되든 기록되지 않든 말입니다. 주님이 기억하실 복음을 위한 순교자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존재가 누구다? 여러분과 저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대에 순교 정신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 바로 여러분과 우리구나. 먼저 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면서도 여전히 욕심내고 내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건 내려놓고 이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여러분 합당하게 아까 성육신하는 정신으로 순교의 정신으로 응답해야 되는 존재는 오늘 이 시대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시대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성육신의 정신, 내가 제물 되어지는 순교 정신으로 우리가 그 믿음의 선진들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터 위에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다면 우리에서 끝내실 겁니까? 그 믿음의 유산? 아니죠. 그 믿음의 유산의 그 터를 계속 다져가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견고한 믿음의 터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건 뭐예요? 순교 정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 인생 내일이를 모르는 인생입니다. 아까도 찬양했죠?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에요. 그 하루살이 같은 인생에 뭐 좀 더 먹겠다고 더 많이 누리겠다고 그렇게 혈안되어 살아가지 마시고
정말 그 하루를 내가 주를 위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정말 복음을 위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 1%, 하루에 1%가 몇 분이라고 그랬죠? 15분만이라도 멈춰서 묵상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정말로 그런 믿음의 결단들을 드리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 한국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내일